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지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우설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은 민수기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고통할 때 모세에게 노뱀을 불뱀을 만들어서 노소를 만들었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치유받고 살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있습니다. 장대는 곧 십자가입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린 노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장대 곧 십자가에 매달린 노뱀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이제 끝까지 쭉 보면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먼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19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비방을 받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사람들로부터 흉이 잡히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근심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이나이다. 그런 나를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고 긍휼히 여겨주지도 않고 돕는 자도 없다는 거죠. 그냥 혼자 외롭게 마치 내던져진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신포도주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이 시편 69편 역시도 메시아 어떤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예언시로 또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쓸개를 음식물이 얼마나 인생이 쓰다는 얘기입니까? 초를 마신다. 인생이 정말 쓰디 쓴 고통의 그 쓴잔이 날마다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누가 긍휼히 여길 자도 없고 누가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혼자 덩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덩그러니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조롱하고 핍박하는 혼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29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의 죄악의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온갖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는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준 악한 자들, 원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22절부터 쭉 보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또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발 저에게 저 원수 좀 갚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늘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악한 자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 중에 아무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저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 하나님이 좀 풀어주세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원수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길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그 어려운 일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사람에 붙잡혀 있고 그 일에 붙잡혀 있고 그 문제에 붙잡혀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지금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있는 이 상황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 지금 상처 입고 죽어가는 이 문제에 붙들려서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30절부터 쭉 보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 앞에 맡기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아픔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고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기서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거 말합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는 예배 때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에. 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최고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제물보다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러죠. 야,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오늘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어떤 재물보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에 붙들려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로 승화시키는 사람, 그 어떤 재물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 어떤 재물보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32절이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하는 문제는 늘 그냥 땜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은 땜질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은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 대제사장, 사람이 드리는 제물, 그는 그냥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시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땜질이 아니라 온전한 해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로 바꿀 수 있고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금연표처럼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이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땜질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해결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붙들리든지 때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 그 문제, 그 사람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은 늘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영원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정해 주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헤쳐나가는 그런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혼란한 이 나라의 민족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자의 자리에 모두가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축복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영광의 자리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